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짤막하지만 아주 엄청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원문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15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의 이유라 하는 말입니다. 자, 첫째,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내가 그토록 거부하고 대적하던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야 한다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특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제 사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가장 큰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는 사명과 특권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요 죄인을 영생 구원케 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령과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있지도 않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사교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사탄과 악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신으로 만들거나 자신을 신으로 속여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신적인 권위도 없고 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탄이나 그 졸개들,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유익과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큰 죄악들만 범하다가 이 땅에서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명령과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울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구원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즉 복음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복음은 오직 그 소중함을 잘 알고 그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들은 결코 복음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체험, 뭐예요?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내려쬐는 거예요. 눈이 확 멀어버려서 꼬꾸라졌지. 그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거듭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 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사울에게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그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사울이 그 놀라운 체험에 대해 증언하라 하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입 다물고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불충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도 사탄과 악령이 주는 명령에 그토록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거나 뒤로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열심히 다 같이 증언해야 한다. 입을 벌려서 떠들어야 돼.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증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그 어떤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조금 더 가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설프거나 애매하게 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에 전용하거나 도용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닌 설교를 하고 전도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다 이 말이지, 또 인기를 얻고자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고 대접받으려면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나는 그저 증인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증인이란 말이지.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결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것을 가로채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배은망덕하고 경거망동하는 거짓종들이 많아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학식, 명예, 개인적인 권리, 욕망, 포부, 이걸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요? 자기 부인이지.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받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하며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수행했어요. 이제 우리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은 이런 바울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혼자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요.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자, 여기 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받는 일부터 하게 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느냐 한 것은 아나니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이 세례받는 일을 미룰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과 특권을 이미 부여받았어요. 따라서 그가 세례받는 일을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더 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눈이 다시 떠졌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는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 못지않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한 바울도 아직 뭘 못 받았느냐? 물세례를 못 받았어요. 물세례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물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 물세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물세례도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일은 결코 지연돼서는 안 돼요.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받는 것을 꺼리고 미룹니다. 이런 교회는 대부분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책임과 의무가 좀 더 자신에게 많이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져야 할 의무와 책임만 생각하고 세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람은 아직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주저하는 사람을 억지로 세례받게 해서도 안 돼.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되는 특권이 뭐냐?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대속의 은총이 그 믿은 자에게 적용되어서 모든 죄를 사함 받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것과 성화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 의미하는 바를 명심하고 이제는 세례받았다는 행위, 사인, 행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본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처럼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쉽게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답게 죄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확실히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물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뭐예요? 우선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거부터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무가 있다. 의무. 주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특이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와 세상 것이 주인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그동안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되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이게 계속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를 주인 삼고 산다고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이 이전처럼 정욕이나 세상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한눈 팔지 말고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일은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 즉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나 세상 것들을 주인 삼아서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그 마음과 생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욕망과 계획과 포부와 그 잘못된 생활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모르시는 것과 못할 것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계획하시거나 이루신다면 그것에는 조금 더 실수나 오류나 죄나 잘못됨이나 헛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자,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기꺼이 근심이나 걱정 없이 의심 없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하거나 도무지 없는 사람은 결코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 즉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너무도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직 너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또 역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분명히 알고 믿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교인들이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또 예수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았으나 그 성령의 깨우치심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도무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 예수께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언제나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죠? 그러한 우리가 어찌 또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 예수께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자신과 모든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과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지게 하면 그 또한 주님께 악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가로채는 죄를 범한다거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거나 목사가 연륜이 더해지거나 많은 일을 하게 될수록 그러한 목사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일을 하려고 신경 쓰고 애쓴 이상으로 목사 자신부터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것을 잘해서 자기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그때그때마다 주일날 가서 예배해야지 주일날 가서 감사드려야지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쉬지 않고 보고드리고 은원드리고 여러분 이 조그마한 아이들 보면은 별소리 와서 다 하지요. 아유 오늘 누가 뭘 먹는데 나도 먹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 이런 소리도 하고 아이고 누가 미워서 죽겠어 이런 소리도 하고 다 와서 엄마한테 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이것저것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없나, 또 내 어리석음과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없나, 이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거나 도무지 못하고 있는 목사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써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조상이 예수 잘 믿어서 그 자식들은 그저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만세전에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결코 마리아나 성자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일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다 같이 특권, 복, 영광이다.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이고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중단 없이 해야 되고 소리하면 안 돼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일을 더 뜨겁게 왕성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